거기 계시네 나를 사랑하신 주가 나와 거기 계시네 내가 외로울 때 우리 철새나 주가 나와 거기 계시네 거기 계시네 나를 사랑하신 주가 나와 거기 계시네 거기 계시네 나를 사랑하신 주가 나와 거기 계시네 내가 힘없이 쓰러져 있을 때 주가 나와 거기 계시네 거기 계시네 나를 사랑하신 주가 나와 거기 계시네 우리 이호정 목사님 저보다 2년 형님인데 형님이 먼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 설교하는데 사회복에서 내가 좀 미안합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이호정 목사님 강사를 한번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 시대에 필요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했냐 탁월하지 않았냐를 떠나서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메시지였느냐 우리 시대에 지금 시점에 꼭 맞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제한된 시간에서 좀 폭넓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간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폭넓으시고 더 수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외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축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 목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교에 열어주시고 편안하게 와서 여기 전국 친교 임원들 비롯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같이 저녁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중 하나인 유목민 목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목민 목회, 노매딕 레이스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달 전인가 영남친교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을 때 성서침례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서침례교회는 뭐하는 교회냐,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과연 성서춘례 목사님들이 성서춘례교를 얼마나 아냐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좀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서울대학교 철학 강의를 듣는데 교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강의하냐 그랬더니 주제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을 가지고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나는 강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여러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좀 기도하는 중에 유목민 목회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사실 60대, 70대 목사님들은 뭐 오늘 저녁 설교 드릴 필요 없어요. 좀 가서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남아 계셔서 수고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50대 우리 용령배들 또 40대, 30대, 20대는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왜냐하면 여기 들어야 돼요. 들어야 어깨를 밟고 지나가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어깨를 밟고 지나가겠어요. 60대, 70대 목사님들은 안 계셔도 되는데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우리 20, 30대 특히 40대, 50대 목사님들은 좀 오늘 이 메시지를 꼭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신약 메시지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네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너무 네 관리 잘하고 네가 너무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준비하고 너무 잘하니까 내가 별로 널 도와줄 일이 없다. 내가 널 별로 도와줄 일이 없다. 그러나 네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놓을 줄 알고 너 스스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벼랑 끝에 너를 세우고 네가 거기에 서서 네 스승이 나를 주목하고 나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너를 한없이 어리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너를 두니까 야 이거 내가 너 그대로 두다면 큰일 나겠다. 내가 너한테 개입하지 않으면 너 잘못하면 너 잃어버리겠다. 너 큰일 나겠다. 내가 너를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한국교회 미래지도 미래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2030 대한민국에 관한 미래에 대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또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이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교회 잔치 끝났답니다. 네. 벌써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기 속으로 들어왔고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이 좀 처량하고 불쌍하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목회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맞물려서 국제적 정세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피력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살려면은, 노매딕 레이스 미니스트리가 우리 사역에 이루어져야 된다. 진짜 유목민 목회가 꼭 필요한 시기구나, 지금. 예. 앞으로 다음 세대를 목회를 해나갈 20대, 30대. 특히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40, 50대 우리 세대들은 반드시 유목민 목회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교회인데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핵심 중에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함께 그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함께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신약교회의 특성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위기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나 우리 독립자들 위기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니까 학벌이 모자라서 위기가 아니고, 이게 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구비되지 못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스피릿이 문제더라. 스피릿이 문제더라.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게으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게으르게 믿더라고요. 그 참 이상하대요. 그 부지런하고 아주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 예수를 믿어도 다르더란 말입니다. 믿는 게 다르더라고. 그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을 주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어느 하나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써 있으면은 아무리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아무리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음이 제대로 복음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정확한 빛을 비췄는데 거기에다가 파란 색깔을 씌워서 여과해서 비췄더니 빛이 파랗게 확 나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신이 썩어 있으니까 정확한 그 복음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썩은 복음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와.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15명입니다. 15명한테 늘 사역회의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여기 모임하는데 여기서는 사역자 모임에서는 신화를 깨는 이야기를 한다. 신화는 없다. 정직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역하시게 해야 한다. 신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늘상 항상 지치라는 게 뭐냐? 네 머리가 생각이 썩었다.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다. 생각이 틀렸다. 복음이 틀린 게 아니다. 네 속에 있는 복음은 바른데 네 생각이 틀려놓는 거다. 우리 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스피릿이다. 오늘 제가 유목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시편 95편 첫째를 보니까, 대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름은 백성이요 그의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목민이었고요. 이 사람들 한결같이 쓰는 공통 용어가 뭐냐면 게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을 게르라고 했고 자기들과 인접해 사는 사람들을 항상 표현하기를 게르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철저한 나그네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주지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칭해서 항상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나그네 스피릿이 참 중요합니다. 이 유목민들의 스피릿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철저한 나그네 스피릿을 가지고 살았대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좀 볼 줄 알아요. 몇 년 살지. 제가 자 보면 알아요. 어떤 분 70 먹은 분이 앞에 또 제가 딱 보니까 앞으로 한 30년은 살겠더라고요. 많이 살아봐야 100살이지. 그래서 잘 보는 거지.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이야, 너는 한 70년 살겠구나. 70년 더 살겠구나. 전부 시한부 인생이야. 70년 살아나, 30년 더 살아나. 그나물에 그만이지. 전부 시한부 인생 다 사는 거야. 전부 나그네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나그네야. 제가 사람 좀 저를 보죠. 뭐 3일, 뭐 당신 3개월 산다고 찝찝거릴 거 뭐 있어? 3년 살아나, 30년 더 살아나, 3개월 더 살아나. 어차피 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 네. 에레미야 14장 같이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 당할 때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아, 정말 가슴이 접니다. 우리 예수님 잘 하룻밤 머물다 가시는 분들, 그렇게 사닥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최초 나라가 영국이 아닙니다. 히틀러도 알렉산더도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이 사람들은 참, 로마가 4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나라를, 대국가를 이루기까지는 로마의 장군들이 겸손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장군들은 반드시 전쟁에 나가면 적의 유능한 병법을 꼭 배웁니다. 꼭 배우고 겸손하게, 그것을 병사들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법이니까 우리가 배웁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도 전쟁에 이깁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좋은 병법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싸워서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지네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야만인족이고, 자네들은 아주 유식한 백성들이고, 정의와 법과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로마가, 이렇게 잘난 로마 제국 세우는데 400년 걸렸는데요. 무식하게 글자도 못 읽는 것들, 야만인 중에 야만인들,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100만 명 숫자 중에서 겨우 군사 숫자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무식한 몽골인들, 유목민들, 이 사람들이 25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2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억 인구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히틀러,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점령한 전국 모든 영주보다도 더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 역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피릿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신이 떠바르니까 스피릿이 바르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 25년 만에 새가 짓지 않는 제국을 만들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 주역은 글도 모르고 나무도 없는 초원에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고 북쪽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시베리아 벌판이고 남쪽에는 모래밭, 바위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천지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느냐? 지금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타고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끝납니다. 넌 너고 나는 나다. 이럽니다.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목표가 있고 같은 목적지가 있고 같이 해야 될 내용이 있고 같이 성취해야 될 성교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교 공동체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스피릿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25년 만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었느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싸워서 이길 때에 공을 어떤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요즘 말할 것 같으면 800년 전부터 현대적인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재 경영하기에 있어서 설명을 하자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미 그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1등해서 이기는 장수나 말바꾸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사람이나 죽부려가지고 군인들 먹이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평하게 똑같이 공을 나눴습니다. 똑같이 공을 나눴습니다. 뭐 누가 군대에 시야에 누가 좀 많이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겼다고 뭐 큰 소리 치고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은 다 똥이고 자기는 뭐 대단하고 자기만 이렇고 영광을 받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정말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이긴 장신수로 더 자기의 권리를 내어놓고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공을 같이 나누고 함께 같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가치를 같이 부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속되는 백성들이요 미칩니다. 환장을 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다른 군대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신이 스피릿이 벌써 다르거든요. 하는 짓이 다르거든요. 요즘 뭐 대기업 임원들 뭐 스톡옵션 안 하고 기업 주주만 다 먹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뭐 다 도둑질해서 회사 무너지게 만들 것이고 다 보이지 않게 도둑질해 갈 거란 말이죠. 공개적으로 내놓고 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이익이 있으면 이익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서 침례 교회 앞으로 20, 30대 특히 50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정말 여기 우리 목사님들 중에 회의를 잘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무슨 사무일을 잘 보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도 목회를 또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모두 다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 특성을 인정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세움을 입고 각자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공동의 목표인 성교 사역을 위해서 뭔가 진보가 있을 때 그 진보에 대한 가치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 네. 공동체가.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 있지만은 좀 철저하게 좀
나눠서 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맡은 사역자는 자기가 교구를, 우리가 9개 교구가 있는데 교구를 한 교구씩 맡습니다. 자기 교구 맡은 거하고 주일학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500명 이상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소풍도 자기들끼리 가요. 교회에서 무슨 뭐 행사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요. 나는 완전히 왕따예요. 그냥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부목사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모든 공무원 목사가 다 담임 목사님, 내가 지금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른 거니까 분명히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모든 공모나 얼굴로 나가가지고 영광받고 인사받는 일은 내가 다 담임 목사가 나서고 나머지는 전부 부목사님 닦아내요. 아니더라. 부목사들이 다 자기 단독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학생부를 겸해서 구역을 한다. 그러면 지는 어쨌든 400명 이상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 안에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 너 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따위로 인도하냐? 왜 너 설교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냐? 아, 목사님 눈치가 돼서 어쩌고. 야,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영목사 어쩌고 운운하고 이럴 거냐? 사람이 왜 이렇게 작냐? 좀 사람이 커야지. 네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는지 이유를 아냐? 딱 하나다. 영목사 어깨 밟고 지나가라. 더 이상도 더도 아니다. 이거 좀 커야지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를 잘 보고, 내가 영감이 수준으로 성경을 보더라도 네가 나보다 더 영감에 더 기록된 수준에 더 근접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내가 다 왕이고 내가 다 절대냐? 너 지금 마음이 이렇게 좋냐 사람이? 너기 사람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무슨 큰일 아니냐 니가? 어?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서 어쩌고저쩌고 이딴 소리 하면 하나님 앞에 넌 1대1로 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이름으로 심판받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응? 나한테 줄 서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목회해. 응? 내가 이렇게 완전히 떼어가지고 다 독립 목회, 교회 안에서 교회 목회하게끔까지 다 해주고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모든 거 다 해주고 담임 목사 같이 다 했는데 우물쭈물하고 이래가지고 네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들도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요. 막 네 교구나 내 교구나 이래가지고 막 이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너보다 잘난 놈 좀 꼴을 봐야 사람이 편이 되지. 너보다 잘난 놈 꼴도 못 보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는 그 말이 달라. 좀 그러지 말고 사역하자. 다음에 우리 부목사들 중에요, 기도 인도할 때 보면요, 완전히 나는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어느 부목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요, 나는 그냥 애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내가 부목사한테 한 소리, 야 이 병신아, 어쨌길래 밥학기도 못하는 먹고 다니냐 성도들한테. 어떤 사람은 가다 보면 고급 음식점 들어갔다 나와요. 담임 목사 몰래 배석을 데리고. 야, 그날은요, 내가 그 친구 밥 한 끼 더 사주는 날이에요. 한 끼 더 사주는 날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잘했길래 성도가 그렇게까지 대접하겠냐 말이에요. 에? 좀 그렇게 대접받아 이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시원찮냐. 우리는 다 나눕니다. 철저하게 나눠. 그래서 부목사로 일을 해도 저 담임 목사 부럽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만들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요,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려면 이 공동체 안에 잘난 사람들 꼴을 좀 잘 봐야 돼요. 이런 잘난 사람들 좀 꼴 봐내고 전 사람들 좀 봐내고 해야 돼. 그래야 공동체가 미래가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여기 와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존재이신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이 되는 겁니다. 이건 회장은 이명철 회장이 경영을 맡을 때 데리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게 하나 있다. 뭐냐? 무슨 액자를 하나 물려주는데 거기 보니까 목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사람을 읽어낼 줄 아는 방법.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을 평가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 기준에 대해서 경영자니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기성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투표를 하는데 귀신이에요. 어떤 낙이든지 그 사람한테 느끼면 최고가 되게 만들어줘.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기성제라는 사람을 왕이 찾아갔어요. 자격을 맡기면서 하는 말이 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기성제가 폐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왕이 저 간에 가서 어떻게 된 거야? 물으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직 멀었습니다. 왜 멀었다는 거냐? 내가 보니까 저놈 나가면 지금 이길만 한데 기성제가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쟤를 한번 보십시오.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지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저거 투자 아닙니다. 나가면 백발백중 깨집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아직 멀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얼마 후에 다시 갔어요. 왕이시여 이번에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왜? 저 보십시오. 누가 조금만 반응해도 저 움직이는 것 좀 보십시오. 저렇게 오버하면서 과하게 반응하고 하는 꼴을 보십시오. 저거 저래가지고 저기 나가면 저 싸움 나가면 저거 초반에 깨집니다. 틀림없어 저건 싸움따가 아닙니다. 저건 싸움하면 진짜 싸움꾼 아닙니다. 진짜 용사 아닙니다. 저거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또 가서 얼마 후에 또 왔더니 왕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기성자가 왕이시여 이번에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길래 이놈의 닭이 이렇게 안 되냐니까. 저 눈 보십시오. 저 분노에 가득 찬 저 눈을 보십시오. 저 냉소에 가득 찬 저 눈을 보십시오. 저거 아직 승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거 자신이 없어요. 저거 쓸모없습니다. 얼마 후에 왔더니 왕이시여 이제는 됐습니다. 저 답을 보십시오. 1등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아들한테 그 말 했어요. 아들 사랑해서 그 말 했겠죠. 사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일꾼도 아닌 것한테 매달려가지고 죽자 사자 공들였더니 10년 남아온 탑을 대고 말더라고. 일꾼이 일꾼 알아봐야 돼. 저 사람 일꾼이다, 일꾼이 아니다는 걸 봐야 돼. 정확하게 딱 잡아야 돼. 그리고 투자하면 확실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꼴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은혜가 된다. 좀 들어봐라.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듣습니다. 책을 보는데 좋은 책이 있다는데 책을 좀 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현성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예 접니다. 예 접니다. 알겠습니다. 예 접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손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집사람인데. 그때 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평양 16가만 아이고 한 부류의 사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야 우리 한 목사님 그래도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네 하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 저는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유목민들의 목양지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모든 동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살인적 더위와 추위로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을 거두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광야는 부르심에 합당한 더 나은 것을 위한 촉매자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사역지는 광야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사역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유목민들은요, 살아남는 사람이 갑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갑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갑입니다. 이 광야는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추위가 극해요. 사람과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 현장하고 같을 수 있어요. 자고 나서 눈 뜨면 앞이 막막하고 성령의 도와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의 나를 맞이하는 사역과 같아요. 그런데 이 몽골에서 추위 속에서 한번 추위가 왔을 때 2000년대 보니까요 800만 마리가 죽었다, 300만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얼어 죽었더라고요. 양들만 800만, 300만 마리가 얼어 죽었더라고요. 이 혹한기를 이 사람들은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스피릿. 유목민 스피릿. 나중에 스피릿. 이거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사람들 추위를 이겨내는데요. 성인식을 하는데 말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젊은이들을 갔다 오게 만들어요. 갔다 오게 되면 손이 완전히 동상이 되어버립니다. 발도 완전히 동상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요, 얼어서 썩어 다 잘라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자식들 죽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돌아왔을 때, 다 갔다 오는데,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이 눈숲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눈을 가지고 비빕니다. 손에 피가 절절 흐르고, 발에 피가 쫙 흘러도, 눈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동상을 이기는 겁니다. 인행치행하는 겁니다. 지금 베du인족들 같이 목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회를 많이 배울 수 있는 데 있다. 사실 지금 민의 목회의 대안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성서적인 대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몰라요. 실제 1950년대에 가뭄이 와가지고요, 이 시리아의 양들, 낙타들 50%, 80%까지, 낙타가 80%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막 50일 동안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올 때는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위를 가지고 이열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오아시스를 찾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더불어 싸우면서 현장을 떠나지 않냐고 그 현장을 지키면서 사수하면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사령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현장 사령관으로 거듭납니다. 물을 파는데요. 어디가 물이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몇 cm를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지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2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온다는 것을 그 치열한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이웃치열하면서 그 자리를 양떼 곁을 떠나지 않고 양들과 함께 죽기로 가갖고 서 있는 그들이 바로 20cm 이상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온다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때 발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10m 때려 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15m다가 때려 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18m 해놓고 팔짱 놓고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앉아있고 그러나 그런 현장에서 정말 현장 사령관이 된 사람들은요 20cm 이상 파야 물이 나온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20cm 이상을 파내니까. 그리고 보통 양들 먹이는 그 광야에서 먹이가 보통 사람들은 100가지 정도, 보통 목자들 100가지 정도를 카운팅하는데 그러나 이 전문가들은 사역 현장에서 정말 현장 사령관이 된 사역자들은요 이목민들은 이 스페이스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270가지 이상의 양들의 먹이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원명 이 스페이스에 없는 목자들은요 골짜기를 지나갈 때 보면은요 막 겁을 냅니다. 저 골짜기 지나가서 양들 끌고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할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피곤하게 살지 막 미리 겁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노련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양들과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긴 현장 사령관이 된 존재들은요 골짜기를 보면 환장을 합니다. 좋아가지고 왜 환장을 하느냐 여기는 비가 오면은요 위에 흙들이 막 밑으로 다 골짜기로 전부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온갖 좋은 씨들이 골짜기에 다 모이는 겁니다. 골짜기에 들어가 못 만나서 그렇지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그 위에 양들이 먹을 풀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지날 때 이때다 바로 지금이 기회다. 달라지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이념을 치열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떠나지 않냐고 양떼들 가까이에서 양떼들과 생명을 같이 하고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두인들은요 양떼들 그 양 숫자가 많아도요 자식이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양 다 팔아서 재산 정리하고 치워버린대요. 자식한테 안 물려줍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양 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양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지. 그리고 우리 식구가 아니라도요 괜찮은 놈 하나 있고 양 진정으로 사랑하는 놈 있으면 불러다가 돈 들여서 결혼시켜주고요 전 재산 다 맡긴대요 그 친구한테. 어쩜 그렇게 하나님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좀 거울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양들이 머무는 그곳에 부자가 돼도 절대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잠자리에서 잠자지 않아요. 수천을 양을 키워도 10마리 키울 때와 똑같이 양들 중에서 잠을 자며 양들을 숫자를 헤아리고 양들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가며 양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양들을 사랑해서 양들 중에서 잠을 자고 양들과 함께 일어나고 양들과 함께 먹고 산다.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 뿐만 아닙니다. 이 현장 사령관이 된 친구들은 보통 양을 치려면 100마리만 쳐도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능수능란한 현장 사령관이 된 친구들은 한 번에 한 명이 400마리를 친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000마리까지 친대요. 여러분 2000마리 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룩이, 딸룩이, 전백이, 짝짝이 귀, 인디언 이름처럼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2000마리에게 다 붙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놈들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틱을 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 번씩 밀면서도 어디에 병이 왔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벌써 기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현장 사령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도전하는 게 그겁니다. 현장 사령관이 되라는 겁니다. 현장 사령관이 되라는 겁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미나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주는 눈이 그 자리에서만 있습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정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사령관이 되라는 겁니다. 이 분명해서 유목민들의 스피릿이 엄청난 일들을 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이 애를 먹이는 양이라 할지라도 극한 수용성을 가지고 양들을 찾아 모으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양육하되 유순한 유모와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순해야 된다. 마음이 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확실히 이 유목민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카운트라는 숫자적 개념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대할 때 숫자로 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개념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철학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똑같은지 어떤 그렇게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저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360평하고 한 번은 이번에 1500평 건축했습니다. 처음에 건축할 때 제가 30대 말에 건축했습니다. 저는 20대, 30대 일주일이면 6일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을 새면서 셀프 스터디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강당까지 가는데 다리가 후달거려서 나가지 못하고 한참 서 있다 가고 서 있다 갈 때가 많았습니다. 배움이 너무 한일해서 중앙대 가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대학을 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는 없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무리지 20, 30대 밤을 새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하도 집에 안 들어가고 보니까 독서 공부하면서 서재에 있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한번 짓자. 전도하는데 건물된다 해서 집사람이 짓자고 해서 지었습니다. 제가 짓자고 안 했습니다. 360평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평 지을 때는 제가 출석 우리 자면 저기 한 300명 될 때 어떤 분이 수억을 내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세계를 좀 여행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오게 하시라고 수억을 가져왔습니다. 수억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동탄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1년간 거기에서 자체 집회를 하면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구령 집회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뭐 기도도 못하냐?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내놨는데 그게 95 공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지금도 하셨고 지금 지은 지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는데 우리가 세계단에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제게 압박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기능적으로 정말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이 거짓말하는 목사, 교인수 거짓말하는 목사는 상대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벌써 틀려먹으니까. 그 사람은 말할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이 거짓말하거나 교인수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3년 동안에 1,300명 이상을 등록하게 해서 우리가 이미 1,500명 넘어섰습니다. 저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물론 타 교회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새가족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추수물이 많이 났습니다. 났는데 새가족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이 새가족들은 반드시 불영상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어느 교회에서 누구 직분을 했던, 뭐랬든 간에 반드시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는 모르게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정확하게 복음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1,000명 이상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90억 들여서 예배당 지었는데 손해봤느냐? No! 손해 안 봤습니다. 본전 진작을 뺐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건물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건물 없으면 어떻습니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철저한 신약교회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우는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인들은 건물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선포를 하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자꾸 나타내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나한테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옆집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바로 도범전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든 어느 교회를 나가든 어디를 이사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는 아파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믿는 손들으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시켜버립니다. 단체로 그냥 모아놓고 20명씩 30명씩 앉혀놓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시켜버립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숫자가 몇 명이면 어떻습니까? 몇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 몇 명 주는 거고, 몇십 명 사람 몇십 명 주는 거고, 30명 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60명 하면 출세한 거예요. 100명 하면 가문의 영광이야. 할렐루야! 죽어도 아멘 안 하는 거야. 100명 하면 가문의 영광이야. 우리 교회는 한 달에 40명 이상, 한 달에 개척교회 하나 세울 만한 숫자가 등록을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바깥 다 뒤집혔습니다. 목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통합중 목사는 달려왔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지역까지 와서 성도들이 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구역을 나눠가지고 나눠먹기로 합시다. 별로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내가 어디 가라 말은 안 하는데
우리는 9개 교구 9팀이 나가요. 매일 나가요. 전도가. 그러면 내가 가지 말라는데도 그 사람들 내 허락받고 가는 사람들은 아니다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젊은 목사, 당신 통합중보 젊은 목사 같은데 우리 같은 지역에서 같이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당신 이러고 쫓아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 예. 내가 좀 이야기 좀 할 때는 같이 하자. 그리고 몇 마디 했더니 지금 그 통합중 교회도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같이 부흥되고 있어요. 나는요, 우리 성서 침례교 목사들이요, 다 내가 오늘 자리에 선 것은요, 지금 30대, 40대 목사들은 내 어깨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 징교회 할 때 모여가지고, 저 친구 왔네, 저 화상 왔네, 갔네, 이러고 끝날 게 아니고요. 좀 잘하는 놈도 꼴도 보고요. 나보다 좀 앞서가는 놈 꼴도 좀 보고, 그걸 어깨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 침례교회에서도요, 그 많은 인물에, 그 많은 실력에, 그 많은 복음에, 이렇게 자랑하고, 그 많은 좀 프라이드에, 그만큼 잘났는데, 뭘 못해? 저는요, 우리 교인들 어디서 왔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뭐 대그룹 무슨 뭐 삼성 상무 이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대놓고 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아니다. 조용히 와서 은혜만 받고 가. 그가 무슨 사회적인 무슨 포지션이 높고 뭐 대단하고 소용없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와서 전도했다는 거 자랑하는 게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과주에 갔더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우리 거래처, 사장님 오셨는데, 왜 불구에게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상당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커 보이니까, 예수가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혈과에게 속한 어떤 것보다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야, 그게. 와가지고 초상당한 받으니 막 전도했다고 와서 막 그 사람 돈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고. 젊은 목사나 해불자뿐이나 목사나 옆에서 간장하는 목사는 불다 미친 거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좋아하나. 우리는 문화가 그래요. 포지션이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지금 뭐 했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명은 고난을 일찍 채우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11조 돈 몇 푼 해봤자 몇 푼이지 뭐 그거. 에?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에? 더 아낌없이 충성하는 거 아십니까? 정말 눈물겨운 헌금하는 거 아십니까? 돈 있는 것들은 뺀질거리지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우리 학교 교사는 열받아가지고요, 그냥 학생 전체가 그냥 보고만 시킨다고 학생들 300명, 500명 막 때려옵니다. 대놓고 그래서 일승일상 손들으라고 그냥 초청 바로 하고 바로 일승 연결시키고 그냥. 우리는 어디서든지 직장도 교회예요, 가정도 교회예요, 막 개인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안전병 일으킬 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불필요한 과정을 걸쳐. 바로 하면 되는 거지. 예? 뭐, 인디애나 존스 보면은 칼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누굴 줄 알아고 막 폼 잡고 온갖 폼 다 잡는데, 인디애나 존스가 가만 보고 있더니, 총알 받고 애들이 빵 하니까 가버렸어요. 할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돼. 병이 치료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 주님이 하신 일이야. 이제는요, 신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아닌 기성교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간접적인 시스템이 전부 직접적인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직접적인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신약교회 가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전부 직접적인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청소도요, 담임 목사하고 나발하고 상관없어. 보이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한번 마당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뭐 담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뵈러 왔는데 좀 버릴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어쩌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는 말고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도 어디든지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비서 없어요. 예? 비서 뭐로 듭니까? 내가 비서하고 내가 목사하면 되지. 그걸
살아서의 포지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기 잡을 것도 없어. 대역장 뛰고 주님 앞에서 종같이 주님 섬기고 살면 되는 거지. 예? 굳이 그 유명하신 목사님을 한번 뵈야 되겠네.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기분은 좋지만은. 예?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 있으면 오겠다고,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날 그는 좋은 지은에게 담임 목사, 눈앞에 두고 못 만나고 갔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등신도 가지가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뭔 일이십니까? 그럼 좀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에?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문득을 낮춰놨습니다. 문득을 높여놨습니다, 진짜. 저렇게 반응할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성도는 또 내 성실을 잘 안 찾아와. 왜? 모를 때. 그래서 잘난 놈들은 예배 마치면은 여러 문으로 다 나가. 괜찮아. 다 나가도 돼. 나 안 만나도 돼. 근데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진짜 나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저쪽 구석문에서 밖에 문에 딱 서 있으면 알고도 나와. 그런 사람들은 악수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서 있는 거지, 인사를 하고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잘난 놈들이 한번 인사할 게 뭐 있어. 먹었으면 됐지. 예배 드렸으면 됐지. 가면 되지 뭐. 우리가 90억 들여서 예배당 지었지만 본전 다 뺐다고요. 네. 그럼 내가 90억 들여서 예배당 안 지었으면 90억 성경 내가 하나? 성경 안 해요. 90억 지었을 때에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것도 있다고요. 돈 많아서 여기 돈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때문에 만들어서 일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복음에 조회되는 곳이라면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기회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다 소용없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교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사회적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복음 중간인데 도움이 안 된다, 장애물이 된다. 나는 가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용납 안 합니다. 같이 사역 안 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조회하거나 복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위원회나 무슨 조직이나 있던지도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 어느 것도 나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는 일이라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성서적 근거가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해야 될 문제지. 누가 목사님 나오기 위해서 계산해 줄 분 아니잖아. 목사님 나 맨날 때려봐야 소용없어. 목사님 계산할 거 아니잖아. 내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바로 해야지. 계산할 사람은 아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수원대학교 앞에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 뭐 있어? 훌랄라 치킨. 야, 그거 참. 말 대대 보니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인생 뭐 있어? 훌랄라 치킨.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 가는 거지. 자랑할 거 뭐 있어요? 당연히 할 일 하는 거지. 좀 깊은 물이 흐르듯이 소리 없이 좀 흐를 수 없을까? 우리 교회 전도 좀 했다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 나한테 죽습니다. 좀 깊은 물이 흐르듯이 조용히 흘러요. 이 부흥사들 말이죠. 전부 다 도구 갖고 놓으면요, 일꾼을 먹어봐요. 도구개나 있고
아무 개나 끼는 사람들이 일꾼인 줄 알고요. 눈까지 똑바로 베낀 것들이 일꾼인 줄 알고요. 막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막 성상에서 일 못한다고 일꾼 없다고 이래요. 아니 몇백 명씩 지원했는데도 일꾼 없다고 그래요. 지금요. 웃기는 소리예요. 내가 항상 하는 말, 네가 정신이 썩었다니까. 진짜 일꾼 제대로 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꾼인데. 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내가 진짜 일꾼 안 되면요, 일꾼 보는 눈이 없어요. 간단해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일꾼 되면 일꾼이 눈에 보여요. 내가 일꾼 안 되면 일꾼 눈에 안 보여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여요. 그거. 백날 뭐 눈에 비늘 벗겨달라고 철하기도 해도 별 소용없어. 내가 일꾼 되는 길밖에 없어. 내가 진짜 일꾼 되면 진짜 일꾼이 그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희생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십억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수백억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 돈 많은 거 자랑입니까? 목사가 노후생활 노련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자랑입니까?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복음과 함께 현장에서 고난받고 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정말 수치가 뭔지를 알아요. 뭐 이렇게 돈돈합니까? 그거 가지고 돈 썩 없어질 거 다 썩 없어질 거 다 하나님께 집어넣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면 되는 거. 썩을 걸 심고 썩지 않는 걸 거두는 거지. 썩을 거 심지 않고 어디가 거둡니까? 주님은 한 명을 살리려고 그 당시 돼지 2,000마리 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돼지 2,000마리가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돈을 숫자로 숫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부자의 특성입니다. 네.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고 병부가 있습니다. 맨 꼬레비 졸부가 있습니다. 갑부들은요, 여러분 갑부들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책도 좀 보시고 사람들 만나서 좀 연구 좀 해보세요. 갑부들은 돈을 돈으로 여기죠. 숫자로 카운트 안 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요, 동전 하나 잃었다가도 지껏 찾으면요 수백 배 수천 배 들어가는 잔치까지 하는 게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 돈을 카운터로 쓰지 않습니다.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교회 비시면 안 돼. 교회가 울려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지가 뭐 건방지게 말이지 지 비신 것처럼 말이지 그걸 가지고 주여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러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이죠. 이게 다 꼴사나운 짓이에요. 지금 뭐 한 게 뭐 있다고. 좀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힘들다.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 다 하셨네.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필요한 거 줄 거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까지 물질이 그렇게 중요해. 문제는 영혼을 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인생도 낮이 있잖아. 어떤 밤이 될 때가 있잖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다니면서 세계여행하는 것은 나이 더 먹어도 된다고. 지금 내가 그럴 때가 아니라 한 명을 더 건져야 될 때다. 영웅님들은 나그네 정신을 가진 자로서 나그네 목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영웅님은 천국에 가는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고 삶을 간단하게 시퍼하게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떠나는 데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집중
그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유목민에 대한 좀 연구를 하고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걸 전하기로 한 이상은 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유목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역사 절대 기록을 안 합니다. 지나간 건 다 똥으로 여깁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의 특성입니다. 유목민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역사를 안 쓰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목민 역사를 썼느냐면, 역사를 보면 정착민들이 유목민 역사를 썼지 유목민들이 유목민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리포렐 목사가 해설가 있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성령이 다 하신 것인데 내가 죽고는 내 묘비명에 내 이름 쓰지 말아겠어요. 이름까지도 쓰지 말아겠어요. 다 주님이 할 건데 뭐 내가 뭘 했다 그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유목민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네. 이건 너무 일반화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절대 수직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 수평적 사고를 해야 산다. 유목민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되면 안 된다. 수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유목민들은 어떤 사고를 하느냐면 옛날 것을 너무너무 기억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위치,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 위치, 자기 밥그릇을 반드시 찾아먹는 사람으로 명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미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이런 사람을 미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똑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기억이 좋고 IQ가 높을지는 몰라도,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몰라도 미래의 사람은 아니다.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가치를 가장 큰 가치로 받아들이고 방향이 분명하며 목표가 분명하고 사고를 말합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장 큰 욕은 내 놈이 똥 산 곳에 계속 뒹굴며 살아라. 그게 가장 큰 욕입니다. 유목민들은 왜 수평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 성을 쌓지 않습니다.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은요, 어디에서 적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무슨 소식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최고고, 자기만 안전하고, 자기만 분명하고, 자기만 대단하고, 자기 성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유목민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밥입니다. 밥. 그냥 가서 한 주먹에 그냥 무너뜨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계열에 있으면서요, 수평적 사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그네 한 사람 지나갈 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난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꼭 그들에게 필요한 생존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무슨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수평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모든 계급도 버려야 되고 포지션도 버려야 되고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동일한 자리로 내려가서 동일하게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들을 통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실크로드 같은 것도요, 유목민들의 스피릿이 실크로드를 만듭니다. 유목민들은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다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의 역할이 있다.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의 역할이 있다. 자기 시대는 자기 시대의 역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시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다윗 세대까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필요는 없다. 제가 지금 20, 30대, 40대, 50대까지 거론한 것은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교육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 중에서 말이죠. 정말 어깨를 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보고 할 게 아니고 자부심 느낄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뭐 예수 잘 믿는다, 무슨 뭐 도사들이 와서 도사 같은 소리 하고 뭐 예수 잘 믿는다고 까불면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남은 분을 육체에 채우고 현장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밖에 똥을 합니다.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하고 지금. 학식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쨌는데. 잘났습니까? 그래서 어쨌는데. 도대체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언제 한번 그 현장에 서본 적이 있었냐 이 말이야. 대접만 받으려고, 높은 체험하려고. 위아래서 훑어보면 벌써 답이 나와요. 저기 썩은 인간인지 제대로 된 인간인지, 저 사람은 존중해야 될 자인지 그냥 밟고 지나가야 될 자인지, 저 대접해주면 안 될 자인지 대접을 꼭 해야 될 자인지 답이 나오는 거죠. 유목민들은 가난하거나 불편할지언정 정착하는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나그네 스피릿을 가지고 삽니다. 징기스칸이 말했습니다. 내 후손들이 좋은 집을 짓고 비단옷을 입고 사는 날에 오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돈 유크가 말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나그네 스피릿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유목민들에게 그대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실 저는 개척할 때 라스터 목사님 집을 한번 갔는데 어쩌다 가게 됐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거기 손님 오신 외국인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쟤 누구냐? 그러니까 라스터 목사님, 쟤 내가 좀 사랑하는 애다. 고맙더라고요. 근데 같이 동료할 거냐? 그렇다. 제가 혹시 네 돈을 보고 너하고 동료하는 거 아니냐? 제가 영어 하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라스터 목사님 바로 대놓고 영어로 막 내리쏴대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제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러메딕 레이스 미니스트리를 하겠습니다. 스피릿을 가지겠습니다. 10만원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고 나와서 지하 개척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친구 몇 명이 성경공을 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끊자. 끊어야 하나님이 나 굶어 죽을 줄 아니까 영혼 보내줬지. 이거 받는 거 내가 받아 먹으면 목사님들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나 개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연목사 저 친구가 오늘 지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거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혼 안 보내준다. 변한 끝에 서자. 딱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대요. 영혼을 보내서 살게 하시대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어떤 분들 주변의 목사들 보니까 일터로 나가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일터에 나가보니까 잘생긴 사람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당신 여기 나온 사람 아닌데 어떻게 나와서 하니까, 그래도 제가 대기업의 부장 하던 사람인데 신약하고 뭘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일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저는 일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쌀 떨어졌습니다. 굶겨 죽이든 말든 하나님 불렀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쌀 떨어졌습니다. 나야 20일, 40일도 내가 금식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애는 무슨 죄가 있냐. 쌀 하나님이 나 불렀으니까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때는요, 계세요 하고 오는데 보니까 영구 목사님이야. 영구 목사님을 듣다가 연락도 안 했는데 쌀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사역이 괜찮아지고 나서 새벽매를 마치고 사택을 향해 가는데 개척교회에서 우는 소리가 나면 아이고 쌀 떨어졌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 저게 쌀 가만히 있으면 막 주고 다녔어요. 가슴이 아파서 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쌀 떨어져서 우나 보다. 내가 쌀 떨어져서 울면서 기도했거든. 심령이 고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끝에 설명되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지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혜로웠어. 내가 너무 유능했어. 내가 너무 똑똑했어. 너무 내 앞가림을 잘했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 제게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헬로가에게 속한 후회한 것을 비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벼랑 끝에 세우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앉으신 채로 우리 좀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좀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지혜롭게 보살피거나 스스로를 안전한 곳에 두거나 너무 스스로 지혜로워서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을 의지하고 벼랑 끝에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다음 생애는 이 좋은 복음, 좋은 예수, 좋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허락하신 이 풍성한 모든 세계, 이 온갖 좋은 것들이 마음껏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계획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신령한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속에 그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셔서 내 속에 도파민을 바꿔주시고 뇌의 지도를 바꿔주시고 잘못된 일들을 고쳐주시고 생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셨으니 산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